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홍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한 유품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한편에서는 그 부활의 사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확인하고 자신이 본 것들, 그리고 또 목격자들이 본 것들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들어갔다, 무덤에 따라와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행동을 이 성경이 기록할 때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었다가 걸었다를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올 때 모습이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으니까 요한처럼 막 뛰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뛰고 싶지만은 힘드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급하게 막 오는 모습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동사를 보면 다름질하더니 달아나서 따라와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는 생각할 필요 없이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시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없다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행동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확인하고 싶기만 했던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지 없어졌다 생각하죠. 보통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 그러면,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여기 있으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차분하게 생각할 텐데, 아주 다들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긴장을 하고 놀라고 정말 그러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확인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로 사용했던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만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이죠. 베드로의 눈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신이 누가 도둑질 해갔다 그러면 통째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수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몸만 없어진 거로 확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할 여지 없이 급하게 달려온 베드로는 빈 무덤이 사실임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진짜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네 생각하네요. 진짜네 생각 다음으로 지금 예수님 그걸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무덤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 진짜 부활하셨으니 여기 안 계시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눈으로도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는 거죠. 나중에 생각할 때 내가 직접 봤다. 이것을 베드로도 베드로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또 요한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서로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마포와 얼굴 수건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수의였던 세마포와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훔쳐갔다면 수의와 수건만 남겨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급한 상황에서 수의와 얼굴 수건을 일일이 벗겨낼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장례식 가보면은 수의는 보통 꽁꽁 싸매죠. 옷도 그렇고 얼굴 수건도 꽁꽁 싸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밖에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몰래 들어왔다면은 빨리 이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벗길 시간이 없는 거죠.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해서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 말은 둘둘 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채로. 그러니까 얼굴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있었고 수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하고 얼굴 쌌던 거가 좀 떨어져 있었던 거죠.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간 모양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건과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신비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지금 요한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세밀하게 보니까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의 신앙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가 믿고 우리 권사님들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난리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도 이제 또 사실로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부활하신 주님,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성경 말씀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니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